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유대인들 때문에 그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 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감당을 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 덕이 돼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그 제한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결의식을 행하고 굳이 들어가는 비용을 대지 않아도 되는데 헌신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있던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 사도행전 2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감당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제안이었는데 그 야고보의 제안대로 그 일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해, 그 정결의식을 다 끝나갈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도리어 정결의식을, 그리고 자기가 헌신해서 비용을 다 쓴 바울을 도리어 모함해서 사람들이 그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은 추측건데 그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뒤에 나오는 드로미비라는 사람이 아시아 사람, 에베소 사람인데 그를 금방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한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곳이었죠. 그곳에서는 기적과 능력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란과 역경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갖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과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짧게 머물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곳은 특별히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많은 열심으로 전도했던 에베소, 자기가 가장 열정을 갖고 섬겼던 에베소,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 도리어 바울을 모함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문제 삼았을까요? 21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문제가 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비방하여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잘못됐다, 그리고는 율법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두 번째로는 성전, 이 거룩한 곳이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첫째는 율법 문제였고 두 번째는 성전 문제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는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어기는 것은 거의 중범죄,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걸 반대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샀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말도 섞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지냈어요. 친하게 지냅니다.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도리어 사랑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사랑했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도리어 오해가 됐던 거예요.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받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고, 도리어 율법을 뛰어넘어 이야기한 것이 율법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도리어 할례를 행하라고 권합니다. 자신도 결례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과 가까이 지냈던 바울은 율법을 거부한 사람으로 오해를 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은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와 함께 그가 있는 것이 보여져서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사실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간 바울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 제단,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이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갑니다. 갈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 이상을 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가는 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거룩한 곳이었는데 성전이 이방인이 갔다는 것은 죽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이 아니에요,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추측이에요. 생각함이로라. 확증이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잡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전 더럽힌 것. 그런데 두 가지가 다가 모함이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요, 모함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모함한 일로 인해서 거짓말을 시킨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시킨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거의 죽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이렇게 거짓말로 인해서 죽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누가 모함을 했다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자기가 가장 열정을 품고 섬겼던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근데 그 마음은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갈등이 있죠. 갈등은 왜 생기나요? 신앙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신앙과 아무 관계없이 도리어 시기와 질투, 주도권,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 안의 갈등은 신앙의 차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더 관심을 많이 갖느냐, 이런 문제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유대인이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는 그 이유는 내면은 주도권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류냐 비주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서운 군중심리.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들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소동하니까 오늘 2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온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중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간대. 성전에 있었던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성전 안에 있으면 때릴 수가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요. 사실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것은 만약에 진위 여부를 가리고 싶었다면 그 성전 안에서 대화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으면 성전 뿔을 만약에 바울이 잡으면 더 이상 아무런 문책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끌고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죽이고자. 사람은요,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앞뒤를 가지 않는 사람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더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30장 끝이에요. 문들이 곧 닫혔더라. 바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거였어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죠? 두 가지 이유죠. 율법을 잘못됐다 비방했고 성전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으니 이건 죽어야 될 당연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진짜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미 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21장 31절을 보니까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울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가 거짓말로 모함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요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죽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소동이 일어난 소문이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게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막고 있을 때 이 어수선함이 천부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었죠. 천부장은 1000명을 굴리는 지휘관이었고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그게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도시에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이 치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신속하게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바울이 거의 죽도록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는 이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죄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묻습니다. 이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또 저런 말로, 천부장이 소동이 나는 가운데 진상을 알 수가 없어요.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답답하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1장 36절을 보니까 로마 군대가 이 바울을 체포해서 진위가 여부가 가려지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서 그를 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쫓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여라, 그러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분명했다면 분명히 바울이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다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죽여야 했겠죠. 그러나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다 꾸며낸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군중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하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맞아 죽어가는 바울을 누가 구해주나요? 로마 군인 천부장이 구해줍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체포당해 거반 죽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해 주십니다. 그래요, 위기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인가요? 지식인가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주와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모함을 당해도,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정말 억울하죠. 거반 죽게 돼 있죠. 그런데 끝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세 번째,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바울. 21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동족에게 모함을 받아서, 동족이 거짓말을 시켜서 가만 죽게 맞아 이제 철철 피를 흘리며 그때 로마 군인에게 막 잡혀가고 있는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가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헬라 말로 해요. 당시 헬라 말은 세계 공통어였기 때문에 좀 학식이 있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에, 자기들과 다른 민족으로서 아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보았을 때 혹 4,000명의 자객을 이끌었던 애굽 사람,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오늘 나를 이 때린 사람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바울의 형편은 좀 쉬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몸은 피투성이가 돼서 거반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자 때렸던,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들었던 그들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에 이어서 그 말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자기의 억울함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는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됐을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달라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에 묶여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이 위기의 상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인생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억울해도 원통해도 그 원통함으로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사람, 온유한 사람, 복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